지난 2시간에 걸쳐서 신천지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를 2시간 다루려다가요, 할 말은 많지만 내용은 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1시간에 걸쳐서 압축적으로, 약간 길겠지만 압축적으로 하려고 해요. 제목은 죽은 신과 살아있는 여신, 이렇게 제목 붙여봤어요. 딱 누굴 말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자체는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들은 이 이름을 차용했죠. 그래서 그는 이 집단에 대해서 볼 텐데,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가 이들의 그 공식 명칭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말합니다. 안증회. 여기서는 이제 지금 2018년 기준으로 280만 명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저런 걸 믿어? 하고 무시해도 되는데, 워낙 여러분 주변에 아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한두 번쯤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멀리 있는 이단이 아니니까. 통일교 같은 거 오히려 우리에게 좀 접근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접근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뤄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죠. 이 사람은 죽었어요. 1985년에 사망하고 1918년생인가 그런데 85년에 사망을 한, 죽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 추존됐어요. 죽은 다음에 재림 그리스도로 추존된 거예요. 추대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고요,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안 하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또 한 명, 살아있는 여신 장길자. 장길자는 원래 안상홍의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전도자 출신이거든요. 이혼하고 이제 가까이 모든 것들을 이어받으면서 지금은 2대 교주가 되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된 거죠. 이 여인 역시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추대가 된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추대된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는데 이들은 추대된 하나님인 거죠. 유사한 단체가 있어요.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단체예요. 이 사람들도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런데 장길자는 반대해요. 장길자 안 믿어요. 자, 이제 대충 이 정도로 알고 교리를 보시죠. 우리는 교리를 연구한 사람들이지 이 집단을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안상홍부터 봅시다. 안상홍이 생명과를 가져다 줬다고 그래요. 생명과 많이 얘기하네요. 신천지도 생명과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에서는 누구예요? 이만희가 생명과일을 가져오는 사람이라 그랬고, 신천지 사람들이 생명과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안상홍의 생명과를 가져다 준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논리를 보세요. 생명과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래요. 생명과가 유월절과 무슨 상관이 있죠? 생명과도 생명을 주는 거고, 출애굽기 12장 유월절도 생명을 주는 거였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죽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교묘하게 연결시켜요. 유월절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 근데 왜 안상홍이 유월절이냐 하면 안상홍이 유월절을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요, 이제 카톨릭 공회에서 폐지했대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 이 논리가 가장 먹혀 들어가는 논리입니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죠. 26장 18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우니 내가 내 집에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셨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열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이제 제공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말한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항상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맞춰가지고 주의 만찬을 행했는데, 카톨릭에서는 부활절날 주의 만찬으로 바꿨대요. 이게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결정된 거래요. 뭐 역사도 사실은 그렇다고 쳐요. 수많은 카톨릭 공회에서 그래서 유월절을 폐지했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렬하게 말씀하신 유월절인데 카톨릭이 폐지한 이후로 유월절은 지켜지지가 않았대요. 근데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하는 자가 바로 생명과실을 갖다 주는 자고, 근데 안성홍이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안성홍이 유월절을 회복했기 때문에 유월절 이 사람들에서 주의 성찬식을 한단 말이죠. 많은 교회들에서는 부활절을 하거든요. 그냥 부활절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날 모여서 성찬식 하죠. 이들은 유월절날 지켜요. 그리고 그냥 유대인의 유월절과 구분해서 이들은 새 언약 유월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새 언약이 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안성홍이 유월절을 회복했기 때문에 안성홍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내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열매에서 나온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새 것으로 아버지 왕국 주님 나라에서 새롭게 유월절을 하기 전까지는 유월절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구절을. 그래서 새롭게 유월절을 회복한 자가 아버지 왕국을 이룬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돼요. 자, 이게 논리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논리예요.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걸 믿어요. 전에 저랑 직접 맞닥뜨린 사람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성홍이 하나님입니까? 안성홍이 유월절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니, 수없이 유대인들 유월절 지켰는데요, 그건 유대인 유월절이고 새언약 유월절은 역사상 니케아 공회 이후로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데 오직 안성홍이 지키셨다. 그래서 이 구절처럼 아버지 왕국에서 회복되는 유월절이니까 그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정말 안성홍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물을 한 잔 꿀꺽 마시더니 자세를 딱 하다 놓고, 예, 우리는 안성홍님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대화 끝. 대화 끝.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성경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십자가로 성취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르고 없는 빵으로 이 명절을 지키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지만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출애굽기의 유월절은 양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예표를 취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죽음이 지나갔죠. 유월절은 양의 피로써 죽음이 지나간 거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무교절,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행실과 연관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지나갔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빵을 먹을 때 진짜 죽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음이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예표를 성취했는데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할 수는 있고요. 아, 지금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이때야. 뭐 부활, 저기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고, 설명, 교리적 설명을 위해서 연구, 공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죠. 그때 주의 만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자기들도 비대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안 지키면 큰일이니까 본부에서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택배로 배달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함께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유월절 축제이기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절기를 지킬 게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었으니까 주님의 유월절 양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이후로는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뿐이죠. 고린도전서 7장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명하신 게 아니라 주의 만찬을 명하신 거죠. 거기 누가복음 22장 같은 내용이지만 2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9절 끝에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행하라는 것은 빵과 잔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빵과 잔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요, 빵과 잔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건 아니니까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빵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만 찬양할 때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구나, 주님을 기억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의 만찬도 아니고 유월절 자체를 기억하라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22장 바로 위에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예수님이 간절히 바란 유월절을 왜 함부로 없애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은 그 일을 십자가로 이루셨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과 연관해서 인용하는 구절이 이사야 25장인데요.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또 이 산에서 만군의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영양 많은 기름진 것들과 찢기가 가라앉은 잘 정조된 포도주로 기름진 것들의 축제와 찢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의 축제를 말하시면 이것을 유월절 축제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왕국에서 새로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열매 나온 거 마시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재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이 예언에서 포도주의 축제를 한다고 말하니까 연결을 어느 정도는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그 연결을 유월절 만찬으로, 유월절 축제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은 유월절을 자기네 안에서 꽤 중요한 축제로서 활동을 해요. 행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은요, 6절, 8절 말씀은 주님이 재림할 때 악인들을 멸하고 이루시는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예요. 찢기가 제거된, 찢기가 가라앉은 포도주라 그랬잖아요. 찢기가 뭐예요? 불신자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다 제거하고 정결케 된 거, 이건 천년왕국 때 회복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죄 많지만 회복된 이스라엘 주님이 용서하시고 새 언약으로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사야 25장 같은 경우는 개신교에서 제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건 이제 신천지하고 비슷한데 생명나무는 실제적 나무지 뭐 생명을 주는 어떤 뭐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안성원과 다윗 또 뭔 상관이에요? 안성원은 다윗의 이름으로는 예수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스겔 34장 말씀 보시면요, 에스겔 34장 11절 말씀 보면 예, 24절 말씀을 봐요. 11절부터 쭉 연결된 문맥인데 24절,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으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니 나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에스겔 예언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자적 다윗이 아니라 미래에 등장할 다윗이라고 알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에서의 모습인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메시아 왕국에서의 왕은 예수님인데 다윗이 통치자가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란 얘기고 다윗이 예수님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안성홍이 재림 예수니까 안성홍이 재림 다윗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다윗과 예수님의 연결성을 보죠. 다윗은 30살에 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40년 통치했어요. 이건 팩트예요. 예수님은 30살에 사역 시작하셔서 3년 사역하셨어요. 정확히 3년 반인데 3년 사역하셨어요. 그럼 차이가 몇 년이에요? 37년 차이 나죠. 안상홍이 30살에 침례를 받고 37살까지 37년 동안 사역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치니까 40년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상홍이 재림 예수님, 재림 다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짜붙여요?
세상에 이 기독교 역사상 이 30살에 침례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고, 그 중에 37년 동안 사역하고 돌아가신 주의 종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그들이 다 다윗 값져가지고 메시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반박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냥 숫자 노름에 대응할 가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저건 봐야 돼요. 에스겔 예언 말입니다. 지금요, 좀 아까 읽었던 에스겔 예언은 분명히 메시아 왕국 재림 상황입니다. 재림 상황인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통치자가 된다 그래요. 나 주는 왕이고 다윗은 통치자다. 여기 37장도 있죠. 37장 24절에서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의 한 목자가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 때 왕이셔요. 두말할 나위 없죠. 다윗은 재림 때에 예수님 밑에 있는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다윗도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즉 에스겔 9절 이후에 다른 데서는 다윗이 뭐 부활해서 왕 된다는 말 따로 없지만 구약성도 다윗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부활해서 일반 백성으로 그냥 땅 갈고 있겠어요? 밭 갈고 있겠어요?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다윗 자체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될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안 믿으면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분명히 예언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천인왕후 때 다윗은 통치자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천인왕국에서 통치권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천인왕국에서 뭐 5성읍 다스리고 10성읍 다스리고 통치권 있죠? 그렇죠? 수많은 성도들이 통치권을 받을 거예요. 다윗이라고 안 바뀌었어요? 이건 그 예언입니다. 안성홍이 다윗의 이름으로 온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연결시킬 게 없어가지고 그 사역한 숫자를 따지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재림하신 후에 곧바로 1000년 통치를 행하십니다. 안성홍은 죽은 다음에 아직 무덤에 있어요. 그냥 그의 혼은 당연히 지옥 갔겠고요. 전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원래는 1988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근데 안성홍이 85년에 죽었네요. 종말을 예언한 것보다 3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종말 사건이 불발된 거예요. 근데 이걸 믿어요. 자, 다음 내용. 안성홍과 멜키세덱, 이런 멜키세덱의 군사대라, 이런 슬로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엔 그 슬로건을 되게 많이 썼어요. 멜키세덱의 군사되라. 안성홍을 재림 멜키세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멜키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공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걸 그대로 히브리서 5, 6, 7장에서 멜키세덱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키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멜키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성, 이걸 그대로 이 안성홍의 연결성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들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멜키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제공했잖아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거 맞고요. 살과 피 예표가 빵과 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의 만찬으로 연결되는데 주의 만찬을 언제 행했다고요?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6월절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멜키세덱은 6월절 만찬을 말하는 사람인데 안성홍이 6월절을 회복했으니까 안성홍은 재림 예수이자 재림 멜키세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안성홍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러죠. 안성홍이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거는 영적 부모가 없다는 말이래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없는 거예요? 족보도 없다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이건 안성홍은 유대인의 계열이 아니라는 말일 뿐이래요. 동방의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이것까지 말은 너무 한이 없어 동방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0편에서 예언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를까요? 이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요. 히브리서 7장 17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를까요? 우리 히브리서 7장 공부한 바 있는데 한번 나중에 참조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 계열이었어요. 아론 계열은 첫째,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둘째, 유대인들에 한정되는 거고, 셋째, 죽어요. 사역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후계자가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잖아요. 아브라함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사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제사장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역하고 계속 죽으니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가시니까 그 사역 자체가 영원한 거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계열을 아론 계열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를 멜키세덱으로 예표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교리예요. 멜키세덱은 신비에 쌓인 인물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 멜키세덱과 예수님을 직접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안성원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 계열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분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나타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아론 계열 제사장은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걸 뛰어넘는 제사장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셔야 되니까, 그게 십자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물도 되셨지만 제사장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안전보장을 받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말하는 것이지, 재림 예수가 누군지 이걸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즉, 유월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것은 사실상 유월절 하루 전날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죠. 예수님이 죽는 시간이 유월절 3시에 오후 3시. 유월절 오후 3시가 원래 양 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양을 딱 잡잖아요. 그 시간에 죽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보통 오후 제사가 오후 3시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리고 그 저녁에 지나면서 무교로 돼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 양을 잡아 유월절 만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고 그날 저녁에 유월절 양을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니까 유월절 제사들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날 하신 거예요. 자신이 유월절 양인 걸 제시하면서 유월절 만찬으로 모였지만 자신이 유월절 양인 걸 제시하면서 이 양으로서의 나를 기억하고 구원받으라 믿으라라고 말한 거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 하루 전날 만찬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날짜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절기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사건을 말하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걸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절기를 중요하게 하는지 아세요? 안식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 안식교를 공부할 때 안식교 사람들 절기, 날짜 되게 집착한다 그랬죠. 그게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러죠. 우리는 전부 다 God, 이제 G.O.D 가수로 번역을 다 했지만 100%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말이지만 힘, 뒤에 이제 IM으로 끝나는 그 히브리어 그 명사 어미는 복수형 어미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 단수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신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문맥을 고려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들로 번역하기도 해요. 정확히 나눠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제 복수, 그리고 아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1절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형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남자와 여자, 우리의,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같이 있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격에 이런 모든 것들이 피조세계에 깃들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피조세계의 대부분은 암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은 암수, 남녀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는 근거가 이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애로운 성품, 무서운 하나님도 나오지만 자애롭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사랑과 자애가 넘치는 자비로운 하나님, 그건 어머니로서 성품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 논리에? 우리.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잘 보세요. 27절.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신 힘, 단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한번 끊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를 창조하셨단 말이 나오고 그들을 창조했단 말이 나오죠. 한 절 안에. 자, 창세기 1장은 인간 창조를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죽음 같은 깊은 땅에 빠지게 하신 후 갈비뼈를 통해 이브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창조하였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직접적 적용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받은 거예요.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 안 받은 거냐? 아니요. 여자는 아담을 통해 받은 거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아담을 통해 받은 것이고,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녀라고 말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을 말하는 거고,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27절 한 절에 써 있지만 반 나눠가지고 뒷부분은 2장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도 전에 한번 다뤘지만, 삼위일체는 각 시대마다 한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구약은 여호와, 신약은 예수, 그 위에는 성령,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양태가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세 인격이 계시는 것이고, 또 각각 주된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 또 모두 곧 하나님의 신격인 것이고, 이렇게 설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그러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거고, 또 성령께서 창조에 관여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창조에 관여하신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지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성품은 다 어머니 성품이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어머니들 보세요. 자유롭지 않은 어머니 많아요. 자유로운 아버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1대1로 적용시킬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아버지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암탉으로 비유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여자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해, 이 말이래요. 예수님은 남자인데 말이 안 되죠. 자유로운 성품을 다 여성성으로 비유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새 예루살렘과 어머니.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요, 이것도 많이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걸 한 시간에 끝내려다 보니까 약간 길어요. 죄송합니다. 4장 26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갈라디아 4장은요, 시내산과 아라비아 광야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시내산이 아라비아 광야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 성령을 통해 난 약속의 자녀, 그리고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신의 자녀. 그래서 이스라엘, 육신에 따른 이스라엘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백성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어머니라. 하늘에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죠. 하늘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얘기 계속 많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보게 되면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가죠. 여인의 남은 후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바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유월절을 준수하는 거고, 왜 안식교가 그랬죠? 안식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교 출신인데 하나 더 나가서 유월절 지키는 거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것도 안식교는 그래도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말씀은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비교하고 있어요. 이건 비유, 이건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은 비유니라고 직접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뭘 말하냐면은 성령을 따라 난 교회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29절,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을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함으로써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과 성령을 따라 난 그리스도인들, 이 비유가 됩니다. 근데 왜 어머니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어머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그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부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와 자녀가 같은 대상이라는 말, 자, 이해할 수 있으세요? 자,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백성들도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불리는 것은 교회가 그곳으로 가는 교회의 집합, 교회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로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2장 말씀 보세요. 독특한 비유적인, 성경의 독특한 비유적 설명 해석이 나오는데, 이 방식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호세아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2장 2절,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님이라. 그러므로 그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그녀가 나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그래요. 음란한 아내는 누구 상징하냐면 배기환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간음한 이스라엘. 근데 4절,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 이 자식이 누구예요? 자, 그녀가,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면, 그러면 이 여인의 자식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녀들이죠.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와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같은 대상 아니에요? 맞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람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우리의 어머니 나라, 모국이에요. 모국. 그리고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의 자녀들이에요. 대한민국과 우리가 같아요. 어머니와 자녀와 같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선민 얻어 특별한 어머니라는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는 모체와 개별이라는 개념으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도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도 방문할 수 있지만 새 예루살렘은 교회 거예요. 교회의 장소라고요. 우리의 본향이라고요. 우리의 모체라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라 말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죠? 이걸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교회가 갈 본향, 모체고요. 우리 각각은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각은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전혀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근데 별도의 또 다른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안식교 다룰 때도 다뤘고, 여호와직인 다룰 때도 다뤘고, 신천지 다룰 때도 다뤘어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에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신부.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신부는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처음 듣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오라 초청한단 말이죠. 이사야 66장 말씀 보면, 이사야를 참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66장 10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무슨 말 같아요? 예루살렘이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모든 고난 다 끝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이에요. 예언을 끝나는 상황에서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고난 많이 받았는데 회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적 설명합니까? 이는 너희를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에 젖가슴으로 만족하기 위함이요 너희를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게 함이라. 아하, 아기가 엄마를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아기에게 젖주는 어머니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어머니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이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마치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자녀들을 기뻐하고 자녀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재림 때 예루살렘 회복을 말하는 구절이라니까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카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어머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장길자를 사랑해야 된다. 어린 양의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의 안에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30절 보게 되면은 아담과 이브를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딱 집어 설명해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신부인 이유는 우리가 모두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66장 말씀은 하늘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지상 예루살렘이에요. 지상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야곱이 리브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끼워 맞춰도 정도가 있죠. 왜 이런 무리수 자충수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자, 결론을 짓습니다. 안식교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식교와 인간 숭배가 합쳐진 이단 사입입니다. 유월절뿐 아니라 나머지 7절기들도 다 지켜요. 구약의 절기들 다 지키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활동을 많이 하고 교세가 커지냐면은 사실상 자선 활동으로 많이 해요. 이 사람 자선 활동 되게 많이 합니다. 이름을 좀 달리해가지고 자선 활동 기구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동네에도 하나님의 교회, 커다란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게 되면 그 정문에 그 영국 여왕으로부터 무슨 상을 받았다는 그 홍보가 꽤 오랫동안 붙어 있었어요. 여왕상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좀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걸 광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논리를 하니까 솔직히 우리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 하면 회개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 말 들을 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신에 대한 개념은 이방인들한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자유로움, 또 그와 관련된 구호 활동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8년에 종말 선언했다가 안타깝게 죽음으로 불발된 적이 있고요. 많은 실행들이 안식교와 유사합니다. 아까 안상홍이 죽기 직전에 장길자와 비밀 결혼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장길자는 왜 안상홍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어머니가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말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죽음같이 깊은 잠을 통해 신부를 낳았잖아요. 이건 뭘 말하죠? 아담의 죽음 같은 잠을 통해 신부를 낳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의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킨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아담이 죽음으로써 신부를 낳았듯이 안성홍이 죽음으로써 신부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용하려면 한이 없죠. 결과적으로 죽은 신과 살아있는 여신을 섬기는 사이베 집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인가? 구호 활동 같은 사회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들의 교세 확장에 큰 적에 있지만은 주로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유월절과 연관시켜서 말하니까 속는 거죠. 카톨릭이 유월절 없앴다. 이 사람도 안식교 출신이니까 안식교가 되게 반카톨릭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안식교가 되게 반카톨릭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니까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 교리를 분명히 알면 넘어가지 않아요.